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태도고 또 신앙 있는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손길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처음 초신자 때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거 어디서 나왔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까지 가면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아니 왜 이게 있었던 걸 여기다 또 써놨어?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대체적으로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었던 것 또 나오고 있었던 것 또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아버지가 경험했던 사건을 아들이 그대로 경험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흉년을 맞이해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을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인 때문에 많은 짐승들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보면 어쩌면 그게 아브라함이 흉년을 지나서 다시 재기하는 발판이 부인 팔아먹어서 생긴 그런 복을 하는 참 그런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애굽으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무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네가 거기서 거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 너희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놀라운 복을 주시죠. 그럼 복을 주셔서 거기까지는 잘 괜찮은데 이 이삭을 당혹해 하는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여기가 우리 땅이니 그러면서 이 이삭의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옮기니까 또 옮긴 데까지 와서 또 빼앗고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지켜주시지 않고 막아주시지 않고 이렇게 뺏기게 그냥 두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원망불평하기 쉬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이 이삭은 전혀 원망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도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늘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로 결정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다가 이삭같이 이런 갑자기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에는 끝까지 어떤 자세를 지켜야 되는지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이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놀래키는 일이고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말씀을 따라가서 오늘 이삭이 본문 속에서 고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쭉 보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순종은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2절부터 쭉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 흉년 같은 거, 이 가뭄이 조그마한 것은 그냥 버틸 수 있겠지만 크게 오면 아마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애굽으로 가야 산다. 이런 것들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이삭도 그쪽으로 가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라고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12절에 그 해에 농사하여, 왜 성경은 뜬금없이 농사 짓는 게 나오죠? 이삭의 본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인데 여기서는 농사를 져가지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말의 의미를 뭘까요? 아마 거기는 이제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짐승 목축업뿐만 아니라 농사도 짓게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 없이 농사 짓는 것이 어쩌면 이삭에게는 굉장히 서투른 거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해에, 흉년이 들은 그 해에, 농사를 처음 져보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하나님이 결실하게 했다는 거죠. 100배로 했다는 것은 미라를 하나가 심었더니 100개인지 아닌지 세어봐서 100배 이런 게 아니고 최고로,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의미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처음 하는 것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 거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대하다는 말이 이 원어를 보니까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 이게 왕성해지다는 말은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랬는데, 이삭은 잘 사는 사람을 누구를 봤을까요? 아마 자기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침 거부가 됐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이렇게 의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말을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복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삭이 우리한테 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복 받고 싶은가? 순종이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 우리에게 닫혀있던 모든 문제들은 순종하면 다 열릴 수 있어. 아무리 그 상황이 흉년이고 가뭄이고 광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것도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농사도 성공하고 목축업도 성공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고백하면 어떨까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셔서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백하는 건 얼마나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고백.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런 고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로 이렇게 얘기했죠.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없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순종이나 하고 나서 얘기해라. 오늘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기가 왜 생기냐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이 안 되거나 같이 잘 되거나 그러면 시기가 안 생깁니다. 근데 같은 상황인데 나는 안 되는데 저 인간만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시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굴러온 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흉년인데 저런 곡식에 저런 추수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소나 양이 저렇게 때를 이루면서 번창할 수도 없는데 이삭만 그렇게 번창하니까 이들이 시기를 느꼈다는데, 이 시기를 느꼈다는 원어를 보니까 계속해서 시기를 느끼는데 계속해서 너무 잘 되니까 죽이고 싶은 적개심까지 생겼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 아파서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삭에게 가서, 본래 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우물을 팠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습니다. 누가 파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파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번성한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강대하니까, 강성하니까 여기서 나가라. 그 말의 의미는 만약에 너 나가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읽어가면요,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면 이 본래 우물이 아브라함이 지금 쫓아온 아비멜렉의 아버지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우물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의 소유권은 이삭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다 메꿔버렸어요. 팔아먹고 나서 메꿨어. 누가 못 살도록. 근데 이삭이 거기 물면서 그 우물을 파서 이렇게 번창하니까 이제 위협해가지고 결국은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랄에 살다가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골짜기는 비가 오면 막 물이 흘러가는데 지나가면 물이 흔적이 하나도 없는, 다리는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광야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속에 있을 때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쫓겨날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애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왜 저 인간들이 나타나서 이걸 뺏어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시기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끝까지 줘야지. 왜 뺏기게 합니까? 왜 이런 장소를 왜 뺏기게 하고 이렇게 우물을 파는 걸 왜 뺏기게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 준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쫓아내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 26장을 쭉 읽다 보면 우물과의 전쟁이에요. 지금은 우주의 전쟁인데 여기서는 우물과의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사 짓는 것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이고, 그리고 또 우물이 없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근동 지방에 아무 데나 그냥 땅 파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파면 물 어지간한 건수는 다 나오잖아요. 아무 데나 파도. 근데 이 지역은 건수조차도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과의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랄 땅에서 복받은 거 다 빼앗기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랄에 머무르을 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서 번성할 때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서 우물을 파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아와가지고 여기도 우리 우물이야 그래갖고 다툼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색이란 말은 다툼이란 말인데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 강탈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강탈해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여기다 우리 땅이야. 그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 그런데 이 신나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시트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트나라는 말이 어근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같은 어근에서 출발한 것이 이 시트나. 거기서 나온 어근이 또 하나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이렇게 이삭이 이름을 붙이면서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기가 신나라고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나를 이 복을 시기 질투에서 뺏어가는 악한 자들, 사탄의 계략이 지금 나한테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까지 뺏기고 나서 또 올라가서 이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이제는 넉넉한 공간, 여유 있는 지역. 그 얘기는 이들이 에셋까지 오고 신나까지 왔지만 르호봇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넉넉한 공간이고 여기 있는 공간이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번성하면 되겠다. 이삭이 이렇게 이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니들이 그렇게 다 뺏어간다 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뺏어가면 다른 데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소를 바꿔서라도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악한 계략을 가지고 나한테 도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아버지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맹세했던 거 다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자손들이 많아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전의 현상이 일어나죠. 시기하고 질투해서 깡패들처럼 빼앗아 강탈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실세들이 나타납니다. 아멜렉이 나타나고 그 아멜렉의 친구인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아우샷이 나오고 군대장관 비골이 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삭에게 찾아오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왜 여기까지 왜 왔냐? 그랬더니 이들이 이삭을 보고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 놀라운 고백이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제 버킷리스트 4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이런 고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듣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써놨지만 아마 그들이 와서는 본래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니네 신이 너와 함께하고 니네 신이 너에게 복 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요거를 그렇게 써놨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 화친하자. 우리가 너를 쫓아냈지는 했지만 해코지는 안 했으니까 화친하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볼 때 아무 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이삭이 너무 잘 되는, 자기들은 지금 흉년이라 되는 게 없는데 이삭은 잘 되는 걸 보니까 쟤네 신이 쟤를 도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이삭에게 계속 우리가 해코지하면 그 신이 우리를 해코지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니까 지금 이삭한테 와서 화친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당신 보니까, 내가 당신의 사업을 보니까, 당신이 일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구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 해도 기분 좋을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우리에게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고백을 듣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런 고백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어떻게 믿는다는 얘기가 그따위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의 눈에서.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저 속에 신이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신앙.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당혹해 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런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 들을 수 없을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런 고백 절대로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결정한 건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 건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지금 요셉이 이 이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분명히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넓게 하셨으니, 넓은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신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넓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인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가니까 전화위복이 되고 고난이 위익이 되고 상황이 반전이 돼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울 때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없지 이러면서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말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오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